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항상 더 바라는 욕망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살면서 꼭 한 번은 명심보감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근심이 없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있어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귀에도 근심이 있다. 지위와 부유함이 행복의 기준인 사람은 지위가 낮고 가난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근심에 빠져 있다. 이런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을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지위가 낮고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다. 그저 자신이 찾으려는 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자기만의 참된 인생을 만들어간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겉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내면은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겉으로는 부유하더라도 내면은 가난하다. 넘치는 생각과 행동을 주의하라. 분수에 넘치는 생각은 다만 정신을 상하게 하고, 함부로 하는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부른다. 사람은 항상 향상심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위태롭다. 교만한 마음은 마치 바위투성이의 황량한 산꼭대기와도 같아서 그 무엇도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삐죽 튀어나온 산꼭대기가 비바람에 깎이듯이 교만함은 많은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된다. 행동할 때 신중하지 않고 경솔하면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 교만함이 자기를 위태롭게 하듯 경솔한 행동은 재앙을 부른다. 욕됨과 부끄러움을 피하는 길. 만족할 줄 알아 항상 만족하면 평생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아 항상 그치면 평생 부끄러움이 없다.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지와 같다.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하고, 둘을 주면 셋을 달라고 한다.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왜 원하는지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치고 만족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올바른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비롯하는 마음의 평화가 어설프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질이나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중요하다. 초탈하여 사는 방법. 분수에 맞게 편안하게 여기면 몸에 욕됨이 없고, 기미를 알면 마음이 절로 한가하다. 비록 인간 세상에 살더라도 인간 세상을 벗어난 것이다. 송나라 학자 소웅의 시집 격양시의 일부이다. 그릇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면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든다.
물을 조금 더 부어 80% 정도가 차면 적절하다. 그런데 계속 물을 부어 그릇을 꽉 채워버리면 물이 찰랑찰랑하게 가득하여 불안하다. 여기에 물을 한 방울만 더 넣어도 물은 흘러 넘치고 만다. 사람은 자기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고 넘치지 않는 적당한 정도에서 만족해야 한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몸에 욕됨이 없다. 가득 채우려고만 하면 항상 허덕이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주제넘게 참견하지 말라.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도모하지 말라.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그 직위나 직책에 있지 않다면 그 정무를 논하지 않는다로 해석되는 말이다. 조금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있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지 말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이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그 자리에 서서 겪어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일어나는 사건에 격하게 감정이 동요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남의 위치에 서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 크고 멀리 생각하라. 밀실에 앉아있더라도 왕래 많은 큰 거리에 있듯이 하고 작은 뜻을 부리기를 6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경행록의 말이다.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보존하려면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내팽개쳐두면 외부의 사건이나 자극에 금방 마음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혼자 있더라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큰 거리에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다. 6필의 말이 끄는 수레 위에 있을 때 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말들이 제멋대로 날뛰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허물을 지을 수 있다. 부귀는 하늘의 뜻에 맡겨라. 만일 부귀가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자는 젊을 때 제후에 봉해졌어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을 한방까지 근심하게 한다.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격양시의 구절이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다. 공자만 봐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항상 부귀를 얻는 것은 아니다. 부귀는 꼭 뛰어나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렸다. 이 말을 운명론적인 체념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는 것이다.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결론에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다. 결과에만 집중하면 항상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 한밤중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며 근심한다. 부족한 듯이 하여 자신을 지켜라.
총명하고 생각이 깊고 밝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이를 지키고 공이 천하를 덮을지라도 사양함으로 이를 지켜야 한다. 용맹함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두려움으로 이를 지키고 부여하여 사회를 갖고 있을지라도 겸손함으로 이를 지켜야 한다. 공자 가어에 나오는 말이다. 총명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고 자만하면 점점 영민함이 빛을 잃는다. 마치 어리석은 듯 겸손한 것이 총명함을 지키는 길이다. 공이 많은 사람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다. 양보하는 것이 공을 지키는 방법이다. 용맹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두려워하듯 조심해야 실수가 적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이 하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